마지막 만찬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밤길을 따라 조용히 걸어갔다. 그날 밤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신 마지막 말씀과 새로운 언약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했다. 예수님은 그동안 보여주셨던 평소의 침착함과 다르게 그날 밤에는 어딘가 깊은 슬픔과 무거운 고뇌를 간직한 듯 보였다. 요한은 그의 가슴 속에 무언가 불길한 느낌이 몰려드는 것을 느꼈다. 다가오는 십자가의 그림자가 그들 위에 드리워져 있었지만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날 밤 공기는 싸늘했고 예루살렘의 빛은 그들의 뒤편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고 있었다. 이 동산은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러 오시던 곳이었지만 그날 밤은 요한에게 더욱 특별한 밤처럼 느껴졌다. 예수님은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요한은 그분의 곁에서 그분의 무거운 숨소리를 들으며 이 밤이 그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앉게 하셨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따로 부르셨다. 그들은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과 특별한 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의 부름은 놀랍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 사이에는 전과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간절히 말씀하셨다. 그분의 음성은 깊은 고뇌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요한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서 불안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깊은 슬픔에 잠기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요한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조금 더 깊숙한 곳으로 나아갔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조금 떨어져 앉으셨다.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그분이 겪고 계신 고통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분의 가까이에 있고 싶었지만 그분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예수님은 한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다. 아버지, 만일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분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고 기도는 마치 절박한 부르짖음 같았다. 요한은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들으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는 예수님의 고뇌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분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계신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요한은 그분이 이미 자신에게 예고하신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알았다. 하지만 그 길은 너무나도 무거운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었다. 요한은 예수님이 지고 가실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클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분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고통의 길을 걸어가려 하고 있었다.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에게 인간적인 고뇌와 신성한 순종이 어떻게 교차하는지 보여주었다.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원하고 있었다. 요한은 그 기도를 들으며 자신도 그분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일 뿐이었지만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 자신이 배워야 할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 요한과 다른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려 했지만 밤의 싸늘한 공기와 피로가 그들을 압도했다. 그들은 예수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국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요한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고 말았고 예수님의 고뇌 속에서 홀로 남게 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분의 음성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슬픔과 실망이 묻어 있었다. 요한은 깨어나 자신의 나태함을 깨닫고 깊은 후회에 사로잡혔다. 그는 예수님이 처한 상황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피로에 굴복한 것이다. 그날 밤은 그에게 시험의 시간이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되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한 예수님은 더 깊은 고뇌에 빠지셨다. 그분의 땀방울은 마치 피방울처럼 땅에 떨어졌고 요한은 그분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요한은 그 순간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하며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계신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그분의 순종을 통해 희생과 사랑의 깊이를 배웠다. 시간이 지나자 멀리서 횃불과 무리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요한은 그 소리에 불안이 엄습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자들이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고 그들 앞에 서셨고
요한은 자신이 그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요한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교차했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을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분의 고뇌와 순종 속에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이루실 계획을 느꼈다. 그날 밤의 기도는 요한에게 신앙의 깊이를 가르쳐준 순간이었고 그는 그 이후로도 그날 밤의 기도를 잊지 못할 것이었다. 요한은 그날 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긴박한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평온하던 동산이 갑작스레 혼란으로 가득 찼을 때 요한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횃불의 빛이 어둠을 가르고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몰려들었다. 그들을 앞장서서 인도하는 자는 바로 유다였다. 요한은 그를 보자 믿기지 않는 마음에 몸이 떨렸다. 그는 어떻게 해서 그토록 가깝게 지내던 동료가 배신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가 입을 맞추며 배신의 신호를 보냈다. 그 순간 요한의 마음은 아픔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그 배신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예수님은 평온하게 그 배신을 받아들이셨고 제자들에게 그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다. 요한은 그 순간 도망치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는 마음도 강하게 들었다. 그러나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다.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그를 압도했다. 그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체포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이 무력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갔다. 요한은 그곳까지 몰래 뒤따라가면서도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다. 밤새도록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셨고 요한은 그 외침과 고함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겨졌다. 요한은 군중들 사이에 섞여 있었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요한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외침에 밀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명령하는 것을 보았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군중들의 외침은 요한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 순간 요한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길을 걷고 계신다는 사실을 직시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가르침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알았다. 그러나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모든 이들이 그분을 버리고 떠난 것처럼 보였다. 요한은 그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결심했다. 골고다로 가는 길, 요한은 그 무거운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며 군중들의 조롱과 채찍질을 받으셨다. 요한은 그분이 짊어진 십자가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인류의 죄와 고통을 상징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무게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이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넘어지셨고 요한은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십자가가 세워진 후 요한은 그곳에 서 있었다. 그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 마리아는 깊은 슬픔 속에서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고 있었다. 요한은 마리아를 바라보며 그녀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고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요한은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서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사랑과 그분이 짊어진 십자가의 고통이 이 순간에서 절정에 이르렀음을 알았다. 그 순간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며 배워왔던 사랑의 본질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것은 희생적인 사랑이었다. 자신을 온전히 버리고 타인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고통 속에서 숨을 헐떡이셨다. 그분의 몸은 온통 피로 물들었고 군중들의 조롱과 조소가 그분을 애워쌌다. 그러나 그분의 눈은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요한은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 강한 메시지를 느꼈다. 그분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견디고 계신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계셨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 마리아와 요한을 바라보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을 향해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6에서 27라고 말씀하셨다. 요한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돌볼 사람을 걱정하고 계셨다.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그 부탁은 단순한 육체적인 보살핌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의 유산을 이어받으라는 뜻이었다. 요한은 그 부탁을 가슴에 새기며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서 모시기로 결심했다. 그 결심은 단순한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응답이었다. 그날 요한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숨소리를 들으며 그분의 희생과 사랑의 절정을 목격했다. 그는 그 순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완전한 것인지, 그리고 그분이 인류를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은 그분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 실천하셨고, 요한은 그 사랑을 이어받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할 사명을 받았다. 이제 요한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사랑의 유산을 온전히 받아들였고, 그분의 뜻을 따라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 사랑은 십자가 아래에서 시작되었고, 이제 요한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